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3장 1절부터 25절 21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와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마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갈라디아서일 것입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죠. 너무나 오해되고 있고 또 너무나 엉뚱하게 해석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아마 갈라디아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풀어가고 이런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됩니다. 바르게 준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게 될 때 거기에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올바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여러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올바른 토라 준행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또 혹은 정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만연된 교회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너무 내 문제 해결에 딱 맞는,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메시지만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습성들, 우리 안에 그런 경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제 아래 묶어두고 싶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을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묶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스스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 올라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마십시오. 수동적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꼭 저런 설교 해야 되나, 그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기 어쩌란 말이야 나한테, 막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제 귀에 막 들려요. 제 귀에 막 들립니다. 아닌 분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바꿔나갈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못 길들여졌어요. 기복주의적인 복음, 단순히 윤리적인 복음, 성공주의적인 복음,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내 문제 해결에 딱 적합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정답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에 다 물들어 있어요. 한국 교회 전체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정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너무나 적어요.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사도들의 메시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장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에 어떤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듯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꾸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자꾸 이것이 훈련이 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 점점 튼튼해집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여러분 항상 그랬습니다만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이잖아요. 진리의 전쟁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진리예요. 진리. 거짓된 것들을 섞어가지고 다 교회 안에 지금 뿌려놨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바벨론의 교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이. 이것이 바벨론의 교리인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진리인지, 이것이 정말 히브리적인 진리인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나에게 기분이 좋으면 돼. 그냥 내 삶에 기분이 좋으면, 내 감정이 뜨거우면 되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꽁 잡는 게 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꽁 잡는 게 매예요.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렇죠? 그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냥 바치는 거예요. 복채 1,000만 원을 내라고 해도 내고, 그렇죠? 어떤 헌금을 하라고 해도 하고, 무엇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복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평안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거죠.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있고, 분명한 도덕적인 요구를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처는 명령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비나이다 부처님, 비나이다. 이번에 내 자식 고3 시험 보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콕콕 찍어서 정답 맞추게 해주소서. 그리고 돈만 갖다가 많이 맞추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토라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율법이 아니고,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토라가 아니라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런 협의의 좁은 범위의 토라,
법입니다. 계명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산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우신 원칙 그리고 약속들,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딱 들어와 가지고 모세의 토라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바꿨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율법을 지켜 행해야 네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멘.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배치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새롭게 등장한 언약과 과거부터 존재했던 언약 가운데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과거부터 존재했던 언약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얻어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할례의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에게 약속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올라마바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와 원칙이 여러분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뒤집혔다 안 뒤집혔다?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혹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혹은 개종의식을 해가지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전부 다 개종해야 돼요.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여자들은 할례는 받지 않더라도 다 미크바 침례 의식을 받고 개종 의식을 해가지고 유대교인들이 돼야 돼요. 유대교인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토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아멘? 뒤집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토라를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따라서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토라의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토라. 더 정확히 말하면 토라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토라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가져온다, 못 가져온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 이것이 의롭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거 죄사함이라고도 말하죠. 죄사함.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을 받는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제 올라마바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능히 살게 한다 그죠? 능히 살게 한다. 능히 살게 한다. 그래서 이건 영생이죠. 영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공로를 가지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입니까? 마시아흐를 믿는 믿음이죠. 마시아흐를 믿는 믿음. 마시아흐를 믿는다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마시아흐를 믿는다면 정확히 말하면 마시아흐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마시아흐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마시아흐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시아흐의 공로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과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쿠트라고 했어요. 제쿠트 쉘 마시아흐예요. 제쿠트 쉘 마시아흐. 마시아흐의 공로예요. 마시아흐의 공로. 이 제쿠트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쿠트라는 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획득해 놓은 공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시아흐가 다른 자들을 위해서 획득해 놓은 공로예요. 공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죠.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시아흐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마시아흐가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획득해 놓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공덕을 쌓으셨어요. 공로를 하나님이 마시아께서 얻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마시아크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저와 여러분에게 올람하바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능히 살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는 것.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영생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토라를 주셨더라면 의롭다함이 반드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율법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의 양심의 죄를 씻어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사람들의 양심의 죄를 씻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용도가 아닙니다. 아멘. 율법의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죠. 22절 보십시다. 그래서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와 마시아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말은 이렇게 다시 우리가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죄 아래에 있고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다 이게 폭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주어진 것은 뭐예요? 토라가 주어진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토라는 사람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토라가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창조주께서 세워놓으신 법도를 어기면서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토라를, 모세의 토라를 주십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죄를 다 드러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 보니까, 율법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토라가 곧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죠. 토라의 기초에서 이제 선지서가 나왔고 성문서가 나왔죠. 그래서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성경이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이 감옥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 아, 성경은 감옥이구나. 성경은 감옥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첫 번째는 절망이 오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메시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회개도 없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를 정죄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먼저 죄를 드러내는 게 필요해요. 죄를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토라는 정확하게 죄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그러면서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폭로하고 그러면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로 치우쳐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토라와 모든 성경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는 예수와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게 뭐예요? 의롭다 하십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렇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영생. 죄사함과 이 구원이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로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메시아께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전부 다 메시아를 찾아서 메시아께 와서 그분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토라가 없으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굉장히 아주 미묘한 것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는데 토라는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의롭게 하지 못한다. 토라 자체는 하나님의 의예요. 토라 자체는 의롭습니다. 맞습니까? 토라 자체는 의로워요. 토라 자체는 의롭고 토라 자체는 선합니다. 할렐루야. 토라 자체는 선해요. 토라 자체는 거룩합니다. 토라 자체는 영적입니다. 토라 자체는 영적이에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영적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의롭게 한단 말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한다. 영생을 부여한다. 율법 자체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헬라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어떻게 듣느냐면 율법이 필요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없고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이제 폐해졌구나, 쓸데 없어졌구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폭로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메시아끼리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메시아가 너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의 소망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만 있느냐 율법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 효력이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가지고 전부 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가지고 결국에는 메시아께로 가야 된다라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너희가 믿음으로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빨리빨리 찾으세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토라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토라가 주어진 유대인들이, 토라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보니까 웜해. 우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네.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방법이 없네 도대체. 이렇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쩌겠습니까? 말이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임을 전적으로 깨달았다면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러분,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 폭로가 되고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의 기준에 보니까, 토라의 기준으로 보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보니까 의인이 없구나. 의인이 없구나. 근데 토라를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토라가 말하는 바는 토라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주로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토라가 주어진 목적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율법 앞에서, 토라 앞에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의 실상 앞에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 유대인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그렇다면 다른 온 세상은 어찌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입을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온 세상을 하나님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임을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으로 뭐가 주어졌다? 율법이 주어졌다. 아멘?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자. 2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마세 하토라. 예. 마세 하토라. 우리 메노라진이 마세 하토라를 격파해버렸죠? 메노라진이 마세 하토라를 격파해버렸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1세기 때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의 행위로 사용되었던 것이 뭐예요? 개종의식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개종의식. 개종의식, 할례.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개종의식을 해야, 유대교로 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마세 하토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마세 하토라, 그걸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의롭다함을 달라고 할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아셔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죄를 깨달으라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멘?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특별히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깨달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 전부 다 죄인이구나. 아,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상태로는 우리는 절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 그치는 분이냐?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토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절망하게 돼요. 왜? 자기의 죄악된 실상을 깨닫고 자기 죄가 폭로가 되니까 다들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영적 상태에 대한 절망이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잡게 됩니다. 아, 우리에겐 해결책이 없군요. 나에겐 해결책이 없군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와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가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마시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와 마시아크도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럼 토라와 예수와 마시아크의 차이점은 뭡니까? 토라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토라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라가 여러분 사람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을 예수와 마시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계속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계속 토라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어찌하여 작아지는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토라 앞에만 서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계속 토라가 사람을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숨겨진 의도까지도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토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 토라의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그 토라가 계속 증거합니다. 계속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올 것이다.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그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의롭다함과 죄사함과 영생을 주실 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그분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토라가 하는 일입니다.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지워졌기 때문에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이 어디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나의 영원한 안식처다.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두기로 내가 작정하고 선택한 곳이다. 웰컴.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와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장 어려운 본문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자, 23절을 보십시다. 23절. 22절. 그래서 예수와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의롭다함의 약속이죠.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참 불행한 번역입니다. 정말. 이 번역을 읽으면 율법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사람을 가둬버리고 있대요. 사람을 가둬버려.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바 됐다. 율법이 감옥으로, 이 감옥과 같은 것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번역의 참 불행함입니다. 토라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토라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율법이 너무 싫어요. 우리를 막 가두는 것 같아요. 막 가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23절, 24절, 25절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박살내버려요. 율법을 폐지해버립니다. 다 그렇게 묘사가 됐어요. 다 그렇게 들리도록. 그래서 25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과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야. 자유를 선언합니다. 답시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적받는 그 사람도 사실은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셔가지고 쫙 운전을 하다가 이제 경찰차가 띠 따라와가지고 누구 면허증 보여주십시오. 교통 지금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경찰관에게 딱 외치십시오. I'm not under the law. I'm not under the law. 나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언제 왔어요? 믿음이 언제 왔어요?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믿음으로 발랐을까요? 뭘로 발랐을까요? 믿음으로 발랐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무엇으로 나왔을까요? 믿음으로 나왔겠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무엇으로 나왔다라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시하실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믿음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아벨이 여러분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제사를 드렸으니,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쌍둥이. 종종 졸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괜히 이 둘이 앞에 앉아있는 거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모른다고 차라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인정하면 괜찮아. 근데 주워 들은 것 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율법을 없애버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토라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뚝딱뚝딱뚝딱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괜히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구원하는 믿음.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믿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이 계시된 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누구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다윗을 믿어서, 모세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죠? 자,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도 똑같겠죠?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계시될 그 믿음의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여기 이것을 이제 메시아를 계시될 믿음의 때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믿음.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 토라의 관리, 감독, 보호, 관리, 감독, 보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더 다가와요. 토라가 사람을 묶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토라가 사람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라의 관리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토라의 감독 아래, 토라의 보호 아래, 그 다음에 토라의 훈련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토라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번역자가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토라의 범주 아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그 토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토라로 계속해서 토라의 관리 감독 아래서 토라로 계속 가르침받고 계속 교육받고 계속 인도를 받은 자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겠죠. 메시아를 알아보게. 왜? 토라가 메시아를 증거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토라의 관리, 감독, 보호 혹은 인도 혹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장차 이제 마시아크가 오리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갈망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갈망하게 돼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저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이 임마누엘 여기서 나오네요. 포로 생활이 고달파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구속을 가져다 주실 분을 기다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성탄절에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성탄절에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아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토라를 아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1세기 때 유대인들이 토라를 말미암아 토라의 관리, 감독, 토라의 인도, 보호, 훈련을 여러분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받아오면서 이들의 갈망이 누구에게 모아졌어요? 메시아께로 모아졌어요.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들의 구원자로. 그렇죠? 그들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초등교사라고 표현했죠. 초등교사.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토라가 여러분 사람을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초등교사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낮은 차원 같아요. 초등교사. 굉장히 낮은 이렇게 아주 격이 낮고 아주 그냥 천박하고. 초등교사를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고고스. 함께 봐요. 파이다고고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갈망은 사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무리 와도 못 알아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보면 끝이니까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토라를 주신 거예요. 토라의 관리, 감독, 훈련 아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역할이 바로 파이다고고스의 역할과 같다. 파이다고고스가 뭐냐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내 헬라 문화 속에서 이 파이다고고스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어떤 노예였어요. 그럼 뭐 토라가 노예란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그 한 가지만을 붙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그 한 가지 기능만 붙들면 비유는 나머지 것으로 비약시키면 안 돼요. 이 파이다고고스가 주인집의 아이를
주인집 아래 성인이 될 때까지 파이다고고스, 신뢰할 만한 이 파이다고고스 노예가 이 아이를 감독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또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에게로 인도하고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후견인 역할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이 뭐냐면 선생에게로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선생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선생에게 데려가서 계속 이제 가르침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 역할만을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토라가 파이다고고스였다. 그 말은 토라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진정한 교사죠. 파이다고고스가 어린아이를 그에게로 가르치는 교사에게로 데려갔던 것처럼 토라가 진정한 교사, 진정한 목적, 이분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라가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돌덩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비유의 의도를 여러분 잘못 잡은 겁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이럴 때 포커스만 딱 잡으면 돼요. 포커스를. 그래서 보십시다. 자, 보시면 이같이 토라가 우리를 마시아께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가 돼요. 훈육교사가 저는 제가 볼 때는 훈육교사 이게 좀 더 맞는 번역 같아요. 가까운 훈육교사. 초등교사가 아니라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돼 있어요. 몽학선생이 진짜 몽롱해집니다. 무슨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몽학선생이 말도 안 돼. 이거 초등교사라고 고쳐놨는데 이 초등교사라기보다는 훈육교사.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아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마시아크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교사쯤으로 파이다고고스가 되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마시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 마시아크. 그죠? 우리를 마시아께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토라는 구원 얻는 용도로 사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든 11조를 드리든 혹은 안식일을 지키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토라를 주신 의도가 아니에요. 토라의 용도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만들고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봅시다. 이같이 토라가 우리를 마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이 뭐라고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파이다고고스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파이다고고스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토라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문제를 위해서 토라가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자, 이 토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역할은 끝난 거죠. 이 토라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토라의 역할은,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얻는 문제에 있어서의 토라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이제 필요가 없어야 되는 뜻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않도록. 자,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거. 근데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버렸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 얻으라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죄사함 받으라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율법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이미 만나버렸는데. 그렇죠? 이미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과 죄사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는 개종의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율법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입니다. 자, 다시 25절을 믿음이 온 후로는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후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로는 이제 구원 얻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토라는 단순히 우리에게 메시아만을 가리키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라는 단순히 우리에게 죄만을 깨닫게 하는 문제를,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라의 더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토라의 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줍니다. 무엇이 거룩인지를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무엇이 거룩인지를 가르쳐줘요. 구원 얻는 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구원 얻는 목적으로 토라를 사용하지 말아라.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시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마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는 없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런 메시아를 만나도록 하는 초등교사 토라 아래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율법의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계시가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에 이제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토라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을 대부분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듣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또 반문하며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기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토라를 어기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 지금 이방인 신자들 이걸 들을 만한 어떤 이해력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 관점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마 낙원에서 엄청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야 비로소 2000년이 지나가지고 내 소신서의 의도를 깨닫는 무리들이 부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엄청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얼싸안고 막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연말에 사도 바울이 주는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토라를 준행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무거운 정죄감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토라 지키다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금지하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뭐 하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진단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토라를 행하면 의의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믿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그 카톨릭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만 카톨릭이 유대인들은 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개종하지 않는 말은 우리가 우리 언어로 바꾸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서신을 썼고 왜 1세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그죠? 십자가의 복음.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걸 오해한 거예요. 토라가 여러분 계속해서 토라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훈련해주고 그 다음에 알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께로 가야 뭐를 얻는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께로 가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우리의 대속적인 죽을 메시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해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인 만나면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대답해 줄 말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토라 열심히 지켜가지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올라마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묵묵부답 이러면 곤란합니다. 묵묵부답, 유구무원 이러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성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 속건제물 가지고 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성막에 들어갈 때도 죄 사함 받지 못해요. 하물며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피가 흘려지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이거는 토라의 기준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이거는 불의예요. 불의. 이해되세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을 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피도 안 흘리고 피도 안 흘려졌는데 그렇게 아무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회개기도 한 말 한마디에? 회개기도는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여러분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지 않았는데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도 않았는데 각 사람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용서받고 우리는 메시아 왕국 들어가고 올라마에 들어간다. 이것은 토라에 따라서 불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여러분 그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만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토라에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양심의 죄를 씻어내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양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피가 흘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여러분 죄의 흔적조차도 죄의 자취조차도 다 씻어내져야만이 하나님이 비로소 용서를 선언하시고 이제 너희는 내 임재 앞에 내 영광 앞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없이 그냥 회개기도만 듣고 용서를 선언해 버리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의예요.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단이 그럴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잖아요.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아무리 많은 회개를 하고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범죄하면 나머지 그 전에 했던 것들은 기억이 안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러나 회개하고 그러고 나중에 사게 되는데 어쨌든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사해지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대속적인 피가 여러분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가 여러분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공짜로 주어진 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올라마바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피가 여러분 십자가에 흘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거부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열심히 토라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토라 지켜서 메시아 왕국 들어가고, 각 사람은 자기 죄 자기가 회개해가지고 용서받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반대에서 유대 랍비들이 개발시킨 거짓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반대에서 개발시킨 거짓 교리들이 많아요. 거짓 교리들이.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다 우리 안에서 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다 걸러내야 돼요. 1세기, 2세기, 3세기 초대교회 교부들, 이들이 여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헬라적인 바벨론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다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이 기독교에 반대해서 만들어낸 많은 잘못된 전통들과 교리들을 우리가 다 걸러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야가 우리의 기준이시고 1세기 사도들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세기 제자 공동체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